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에스라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면 분명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장수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10장밖에 안 되지만 에스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평가하기를 제2의 모세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다시 은혜 속에 고토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그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함께 나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1차, 2차, 3차 모든 부분에 그 포로 기한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에는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2차에는 그 2차 포로 기한에는 목적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차 포로기한에 나오고 3차 포로기한은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그거를 주도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주도할 때도 도왔던 자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했느냐. 에스라의 일평생의 소원, 일평생 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누구보다도 연구했고 그 연구하면서 그가 원했던 거는 학식을 갖기 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실제를 원했던 겁니다.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 그 증거를 얻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자산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산입니다. 이 증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에스라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성정, 비밀 그리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그들의 삶 속에 에스라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일대기를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2차 포로기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살펴주는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기한은 성공했어요. 약 5만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레스 대왕의 포로 귀한 칙령과 함께 그런 은혜 속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귀한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1차 포로 귀한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부분 속에서 그들이 타협이 없었으면 바로 지을 수 있었는데 타협이라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타협하게 되면 16년이 지나게 되면 저도 은퇴할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기는 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짓는 데까지 4년 또 미룬 것까지 16년 하니까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차 포로기한을 은혜롭게 성공한 다음에도 2차 포로기한을 준비할 때 그 전에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터득한 경험에 의지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고, 오늘 왜 나에게 이 내용을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의 눈과 관심이 없는 분의 눈이 달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관심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관심을 갖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눈과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은혜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시면서 이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의 그 핵심을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핵심이 뭘 담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귀에 닳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뤄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땅끝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이루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려질 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님, 목사님 누구 할 것 없이 또릿또릿한 그런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가?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에, 가장 부족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이게 그냥 감사해요. 근데 은혜를 좀 덜 받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 되어진 우리를 불렀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땅끝교회로 불러줬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 세웠대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행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제2의 모세가 되는 거고, 그것을 함께 진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2의 고토로 돌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3의 모세, 또 제3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역사를 이뤄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를 보면은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아멘. 여기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포로기한은
여기에 특수한 사람들이 약 1700명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토로 돌아갈 거니까 함께 갈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 모집했는데 여기에 목적이 되어지고 함께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중심적인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왔는데 누가 안 왔느냐? 앞전에 보니까 성전 봉사를 위한 그 레위인과 그리고 르디딤인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함께 갈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갈 사람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다른 적극성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제일 필요한 적극성은 뭐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또릿또릿하게 들려지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라헬이가 100일이 돼서 우리가 아주 라헬이 때문에 호사를 맞이할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엄마 아빠한테 중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중요하고 우리 교회 자녀가 커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에너지가 응축돼서 빵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야 될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부터 지쳐왔어요. 아유, 한 주간 너무 빡세게 살았더니 아유,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잔치 음식을 먹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잔치를 못 맛보고 간다면 이것보다 속상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악셀을 꽉 밟으려고 하거든요. 밟으려고 하는데 밟기 전서부터 이미 저기 입신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어디요? 아하와 강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죠. 그러면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각 저 생각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괜히 뭔가 찝찝하고 이걸 두고 가는 게 손해인 것 같고 왠지 바사 제국에 이걸 팔고 가면은 왠지 오를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은데 뭐 등등등 인간적인 생각이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근데 가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어디로 여러분들 이전에 가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원칙이요. 교회를 가까운 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사 가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실 분들 계세요? 네, 없죠. 아니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그런 원칙은 쉽게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교회가 이사 가겠다면 같이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차로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 속에 함께 나가야 될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못 가는 이유가 봤더니 여기 목사님 여기 가게 되면 재개발하게 될 건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는 우리가 못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생각 저 생각 분명히 여러 가지 답답한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방해로 작용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이 여러분들 뭘까요? 금식.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찾아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사야서 보시면 58장 6절 58장 6절 구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도 읽어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지막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래서 아까 9절 그 중반까지가 끝이에요. 이게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포로됐던 것,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의 노예가 됐던 이 모든 것을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민이 되어져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빈민들을 먹이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힐 것이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리는 역사의 주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였는데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다를 그때에 이것을 하나로 묶었다는 게 뭐예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 거죠. 금식.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다다를 때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금식이 생각납니다. 금식과 함께 제 인생을 바꿨고 금식과 함께 건강을 바꾸게 됐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쇠해졌어요. 엄청 건강했던 사람인데 덜 건강하고 했는데도 무엇을 얻었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금식할 때에도 뭐 능력받기 위해서 한 거는 일부분이었고 그것도 잠깐이고 모든 부분에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금식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 속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금식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의 생각도 존재하고 내 육신의 정욕도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본능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먹지 않는 걸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금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가 크게 되기 위해서 큰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그 하나님 주시는 결단과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금식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격길로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물 먹는 것으로 금식을 얘기하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금식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폭넓게 가져가면서, 어떤 사람은 물만 먹으면서 하는 금식, 어떤 사람은 주스를 마셔가면서, 어떤 사람은 뭘 하면서 자기의 그런 삶의 그 무거웠던 것들을 좀 내려놓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통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화되기를 바라는 저런 부분들이 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너는 근거가 뭐냐? 뉴질랜드에서 금식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유의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근거로 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만 먹었어요? 풀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풀만 먹는데. 야, 특이하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함으로 하려고 하는 중심이 뭔가 하고 봤더니, 뭐 다이어트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픈 마음을 갖고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류의 금식도 있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은 모든 거를 전폐하고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납작 엎드린 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살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우리 육은 죽나요? 안 죽나요? 일정 기간 죽어요. 근데 밥 먹으면 도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 그리고 의도하는 바, 그리고 기도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갈 때만이 이 금식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데서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더 잘 씻어야 되나요? 더 잘 씻어야 돼요. 금식한다고 해서 막 머리를 이렇게 새집을 지고 저는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그렇게 나가야 될 모습이 있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이유, 이렇게 돼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에스라는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말씀이 안 들릴 때는, 너무너무 자꾸 다른 생각만 들어올 때는 금식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나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포만감을 느끼고 충만한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겸손해진 그런 삶을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간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찾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카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카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때까지 찾는 것,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라 뭐가 들어와요? 인간의 도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삶으로 신천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적으로 돕겠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라를 사랑하고 에스라를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대겠다고 얘기했어요. 뭐 군수 물자, 사람, 그리고 돈, 뭐 할 것 없이 모든 걸 대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은 사람의 도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돈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몇 개월이나 그들이 가야 되는 거냐면 1차 포로기한 때 답이 나왔어요. 4개월이라는 세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이라는 세월을 약 1,800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4개월 동안. 근데 그 4개월 동안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도적패의 그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그곳을 어린아이와 뚫고 간다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갈 수 있겠죠. 근데 1,8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평탄한 길입니까? 평탄한 길이 아닙니까?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세상이 볼 땐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면 평탄한 길이라 믿어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시력을 안 좋게 해줘서 목자밖에 안 보여. 목자 다리. 목자가 또 막대를 툭툭 치면서 오라고 하는 그거밖에 안 보여. 옆에 눈이 잘 보이면 그 양은 못 갑니다. 왜요? 옆이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공포증이 없는데요. 우리 양이라니까요. 양은 여러분들 이 가시적인 거리가 짧아요. 멀리 안 보여요. 그게 복이에요. 뭐만 봐요? 목자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만 찾아요? 항상 목자만 찾아요. 목자만. 근데 왜 우리는 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목자를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대안, 방법.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안으로 나가야 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였는데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으니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뜻은 뭐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나는 못 만났어.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찾으라고요? 만날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찾아낼 때까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찾을까요?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되어진 멤버십들, 땅끝교회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땅끝교회로 와야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끝까지 찾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찾으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해답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곁길로 빠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든 누구든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길을 잃으면 거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 목회자를 위해 함께 중보함으로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날 때까지 그 분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긴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텐데 사람 속에 뭘 집어넣어요?
다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이 2번 내지 4번입니다. 이러니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땐 7번인데요.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길로만 가면 어떤 길로든지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 죄인으로서 바로 십자가의 그 선혈이 있는 곳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피와 함께 걸어가는 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가겠다는 사람들을 모았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아멘. 지금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했대요. 여기 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왕에게 얘기했는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손의 역사를 아는 거죠. 그죠? 여기에 왜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할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나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으시다는 것,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막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막 허언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 선포했으니 이뤄내실 것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께서 나가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금식까지는 안 가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아유, 또 우리 목사님 또 무모한 또 짓을 하려나 보다. 신앙은 무모합니다. 그러나 확증이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뒤에 뭐가 있으면 뭐 하겠는데 제 백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이게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선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땅끝교회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라고 해서 땅끝교회도 오지. 저기 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저 시가 다른데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도해가지고 서산에서도 오고 계룡시에서도 오고 금산에서도 오는 데에 작은 교회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차를 대절해서 한 차를 이렇게 사람을 모아갖고 이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차를 대절해서 지금 파주에서 김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가 땅끝 교회로서 이제 모여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선을 베푸시는데 이 선을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라는 겁니다. 선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는데 이미 성경에 그 언약대로 약속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하니 그게 세상 왕이든 뭐든 가려야 돼요? 가리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손이 짧거나 손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예요? 세상 왕이자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낚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이스 피싱도 피싱, 낚시예요. 목소리로 낚았다는 거예요. 스미싱도 뭐예요? 스미싱도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모든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사탄의 그런 노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귀는 그럴싸한 것으로 딱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잠깐 그걸 못해요? 잠깐만 하면은 몇 억이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편안하게 버는 돈은 없어요. 아멘. 성경에 다 땀 흘려 돈을 벌어라 그랬지. 아이 그럴 거면은 다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다 편하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를 못할 수, 답답하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빡빡하네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까고 봐야죠. 진짜인지. 속 안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야죠. 근데 봤을 때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들 종교에 참여한 거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종교에 참여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모집한 사람이면 모집한 사람답게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자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도움에 덥석 손을 잡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졌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면은 배반하는 게 무엇이냐? 그 배반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받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22절 후반절에 나오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오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그것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말로 쏟아낸 다음에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너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뭘 계산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 말이 허언증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 아멘. 그때 저를 허언증 환장으로 몰아가시든 아니면 저를 끌어내리시든 뭐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네? 예, 아내가 근심 어린 눈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가 믿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상식 밖에 상식을 초월한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을 주실 거라고 누가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줌으로 나를 살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계획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하려고요.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정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기까지. 우리 김민주 집사님이 캄보디아 땅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죠? 농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역사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하게 그 현장에서 그걸 같이 다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봤는데 이거 본 건지 안 본 건지 내가 본 게 헛것인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가슴을 통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스피릿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그리고 한국말도 그리고 캄보디아도 다 어정쩡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표현하는데 스피릿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담는 그릇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품기 위해서는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당연히 그렇게 손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도움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인데 어떻게 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했대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간구가 여기에서 나오는 간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박하시라는 단어, 찾아질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불렀지만 성경에서 사무엘상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사람이 택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역대 상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나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뜻이 사울이란 뜻이에요. 사울은 구하다는 뜻이에요. 묻다, 요청하다. 근데 희한하게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구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구했다고 하냐고 성경을 펴줬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성경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러한 거죠. 진짜 기도하는 척과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 비나이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는 뭐예요?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돌아오게 없어서, 내 부모가 돌아오게 없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없어서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연기가 솔솔솔솔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흡양하셨다는 거죠. 그를 응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응답은 먼저 받았어요. 솔직하게 금식하고 간구했더니 그들이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4개월 동안 응답을 받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니 4개월 동안 바사제국 페르시아에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까지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짐승이 물어뜯으려고 해도 적군이 찾아오더라도 도적태가 거기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도장 꽝 찍었잖아요.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응답 받았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없어도 가는 거고 있어도 가는 거고 가지 못해도 가는 게 그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또 묻는 거고, 확신이 오지 않는다면 금식하면서까지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꽉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영광스럽게 제2의 모세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역사적인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야 될 역사적인 땅이 어디예요? 이전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살짝 하는 거고 진짜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한 사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천국과 예수는 동등된, 예수가 곧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인데 천국을 사랑한다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서 예수님은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어떤 청년하고 계기는 우리는 이제 원하지 않는 걸로. 계기는 무섭다. 계기는 세다. 그 계기는 이제 뭘로만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만 받아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